오늘은 고린도후서 6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관점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땅속 깊숙이 뿌리를 내리고 있는 가지나 줄기를 잘라도 또 죽지 않고 다시 또 새싹을 피웁니다. 지금이 이제 봄의 길목에 있죠. 봄, 여름, 가을, 겨울 사계절이 변하고 세상의 모든 것이 다 변하고 우리의 마음도 변할지라도 저와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 그 약속의 말씀은 단 한 번도 변치 않은 줄로 믿습니다. 풀은 시들고 꽃은 마르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이 바로 우리에게 능력인 것이고, 바로 그 말씀이 세상의 관점과 다른 하나님 나라의 관점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가지나 줄기가 새싹을 돋을 때, 또 다시 싹을 피울 때, 혹여 그 밑둥이 크게 상처를 입더라도, 그래서 곧 그것이 죽을 것 같아 보이더라도 또다시 그곳에 새로운 싹이 돋아납니다. 바로 이것이 생명의 역설, 패러독스라고 합니다. 세상의 관점이 아닌 하나님의 관점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리스도인의 역설적인 모습입니다.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부를 좋아합니다. 권력 누리기를 좋아하고 그러한 삶을 부러워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과 제자들처럼 복음을 위해 사는 사람들은 그러한 삶이 아닌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삶을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는 하나님의 말씀,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기준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그리스도인 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살아가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꾼은 세상의 관점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관점, 말씀의 관점, 복음의 관점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사는 것이 바로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하십니다. 하나님의 일꾼은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엄한 말씀이 아닙니다. 다른 말씀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아멘.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일꾼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세상의 관점이 아닌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살아가는 자가 돼야 되는데, 그러면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사는 사람은 어떠한 사람인가? 오늘 본문을 통해 세 가지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따라하십니다.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 사도 바울은 자신을 포함한 함께했던 그의 동역자들을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라고 증거합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자막 보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아멘. 바울은 하나님의 일꾼이라는 말을 쓰기 전에 오늘 본문 1절에서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라는 아주 중요한 단서를 붙이고 있습니다. 이것은 오늘 본문 2절부터 10절까지의 말하는 하나님의 일꾼, 그 일꾼은 우리가 아는 세상적인 단순한 일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구원 사역을 위해 그 구원의 날에, 그 은혜의 때에 우리를 동반자로 함께 일하는 자로 택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고린도 교인들은 바울과 그 동역자들이 전하는 그 복음을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하고 곡해하거나 그 복음을 비방거리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헛되이 받지 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린도 교인들 가운데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 전했던 그 메시지를 거절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가벼이 여기는 일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값없이 주신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선포하신 그 복음, 나 같은 죄인 살려주신 그 은혜, 우리를 살리기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고난과 사랑, 그 부활의 역사,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바울에게서 이 은혜의 복음을 들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그 복음을 듣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복음을 들어도 복음으로 살지 않으면 결국 은혜를 헛되이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때요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아멘.
은혜의 때를 위해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르심을 받은 우리들이 그 구원의 날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바울은요, 이사야서 49장 8절 그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의 때, 그 구원의 날, 그 기회를 놓치지 말라고 증거합니다. 이사야서 49장 8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은혜의 때에 내가 내게 응답하였고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도왔다. 내가 장차 너를 보호하여 너를 백성의 언약으로 삼으며 나라를 일으켜 그들에게 그 황무하였던 땅을 기업으로 상속하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통해서 복음을 받아들인 자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이 특별한 시기, 그래서 이것을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이것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복음을 듣지 못하고 그 복음을 거절하는 자들에게는 이제 더 이상 기회가 없기 때문에 지금이, 다음이 아닙니다, 내일이 아닙니다, 바로 오늘 이 지금이 은혜의 때, 구원의 날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세상 일도 너무나 중요합니다. 천국잔치에 초청받은 비유의 말씀을 아시죠? 내 어이알이 죄송합니다, 논 밭에 나가서 할 일도 많고 시집도 가야 되고 장가도 가야 되는데 세상 일이 너무 바빠서 정말 중요한 그 일,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을 우리가 가벼이, 그 복음을 중요시 여기지 못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세상의 일 물론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일이 더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일은 생명을 살리는 일입니다. 영혼을 살리는 일입니다. 사람을 살리는 일입니다. 바로 구원의 문제라는 것이죠. 우리는 세상의 기준으로 사는 자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 그것이 기준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가 되는 것, 그 일은 바로 복음 전파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관점으로 사는 자는 어떠한 자인가? 두 번째, 따라하십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자.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자. 아멘. 아멘.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일꾼이라는 자신의 직분이 비방받지 않도록 힘썼습니다. 바울과 그의 동역자들은 복음 전파 사역으로 인해 수많은 박해와 고난을 받았습니다. 세상으로 무엇 부귀영화 권세, 그것을 얻기 위해서 그들이 그런 어려움을 당한 것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의 말씀, 그 복음을 전하기에 그 그리스도의 고난에 그들의 삶이 고난의 삶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걸로 인한 수많은 박해와 그 고난 가운데 그 모든 것을 인내로 감수했습니다. 오늘 본문 4절에서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서도. 아멘. 오늘 복음으로 인하여 바울과 그의 동역자들과 같은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살아가며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고 계십니까? 세상의 관점으로는 이 말씀이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게 살아야 합니까? 하지만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사는 자는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 동역자들과 함께 그 복음 전함에 있어 이러한 어려움, 고난의 시간, 역경의 시간, 그 억울함의 모든 일들 앞에서 결단코 원망과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그 모든 수모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겨내었다는 것입니다. 저희는 지금 사순절기를 보냅니다. 매년마다 오는 사순절기지만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을 다시 기리며 그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 그 십자가의 감격,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 이 땅에 보내신 저와 여러분은 감히 흉내낼 수 없는 그 아버지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그 은혜와 사랑, 그 사랑을, 그 감격을 우리는 전해야 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관점이시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7절 시작.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아멘. 나의 힘으로 나의 능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아무리 심고 물을 주어도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반대로 우리가 할 수 없어서, 내가 연약해서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비록 약할지라도 약할 때 강함되게 하신 하나님,
그 두려움에 떨었던 기드온을 향해 너 큰 용사여라고 하나님이 불러주시니까 기드온이 큰 용사가 되어 그 일을 감당했던 것처럼 우리가 능력이 많아서가 아닙니다. 능력이 없어도 그 능력은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그 말씀의 능력, 그래서 이 말씀에 있는 것이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해 가지고, 우리 성도님들의 무기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을 때 유일한 공격형 무기가 무엇입니까? 바로 말씀이신 성령의 검이라는 거죠. 다른 것은 다 방어적이지만 이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검은 공격형 무기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의 힘과 지혜와 나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그 능력, 말씀으로 이기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사도 바울이 인내심이 남보다 강해서 그의 동역자들이 다른 사람들보다 더 큰 어떤 그 경험과 어떤 그 어려움 속에도 견딜 수 있는 그 능력치가 커서 아닙니다. 진리의 말씀으로 무기를 좌우해 가시며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어려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가지고 그 고난에 참여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일꾼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고린도후서 4장 7절로 9절 말씀 잘 하신 말씀이죠. 우리가 이 보배를 어디에? 질그릇에 가졌어요. 우리는 질그릇 같은 볼품없는 존재지만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않으면 알게 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사방이 우겨싸임을 당해도 쌓이지 않고,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않고, 거꾸로 뛸을 당해도 망하지 않는 것. 비록 사방이 우겨싸임을 당하지 않으면 좋죠. 박해를 받지 않으면 좋죠. 거꾸로 뛸을 당하지 않으면 좋죠. 그러나 그러한 삶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바울과 동역자들이 그 복음 전함에 있어서,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갈 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때는 얼마나 괴롭고 얼마나 고통스럽고 억울한 일을 당하며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가족과 생이별하고 낯선 타국에서 그것도 종으로 팔려갑니다. 그곳에서도 그의 삶이 너무나 드라마틱했지만 끝까지 믿음을 지켰습니다. 그 어려움 가운데 얼마나 외롭고 얼마나 마음 아프고 얼마나 억울하고 얼마나 안타까웠겠습니까? 그래서 그가 보디발 장군의 그 가정의 종으로 가서 또 열심히 섬겼습니다. 그런 가운데 그 아내의 유혹을 또 부리쳤습니다. 근데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갔습니다. 이거 얼마나 억울한 일입니까? 그러나 그러한 가운데도 하나님을 의지했던 요셉의 삶을 저와 여러분은 기억합니다. 하나님의 일꾼이요, 이처럼 말씀대로 살려다가, 세상의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로 살려다가 때로는 부당한 대우를 받거나 어려운 일을, 억울한 일을 당하거나 비난을 받을 때, 그럴 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일꾼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오직 말씀, 복음의 능력으로 바울처럼 인내로 승리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복음의 삶을 살면서 바울처럼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끝으로 세 번째, 하나님의 사람은 어떠한 사람인가? 관점으로 사는 자, 따라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부요한 자. 하나님 앞에서 부유한 자. 아멘. 바울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세상으로부터 인정받기도 하고 때로는 모욕당하기도 했습니다. 오늘 8절, 본문 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영광과 욕됨으로 그러했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했느니라. 아멘. 아멘. 때로는 원치 않는 좋지 않은 평가를 받을지라도 사람의 평가에 지나치게 마음 쓰지 않고 하나님 앞에, 복음 앞에 바로 서는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그러나 실상은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저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마음이, 신경이 왜 안 쓰이겠습니까? 그럴 때 사도 바울은 복음으로, 말씀으로 이겼다라는 것입니다. 9절과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천천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이 고백이야말로 세상의 관점이 아닌 하나님 나라의 관점인 것입니다. 세상에서
우리는 유명해지길 원합니다. 근데요, 하나님 앞에 무명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세상에서 비록 무명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유명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기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세상에서 부유한 것도 물론 필요하겠지만 그것이 나쁘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러나 그거보다 더 귀한 것, 그거보다 더 우선적인 것, 바로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부유한 자가 돼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라는 말은 고린도 교회 가운데 바울의 사도직을 인정하지 않는 자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 오늘 나를 인정하지 않습니까? 그래 힘드십니까? 우리 주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인정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주님이 계시잖아요. 그 주님은 우리를 단 한 번도 포기하지 않으시잖아요. 그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버리지 않는 주님. 혹시 내 육신의 어미가 너를 잊을지 몰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않겠다. 상한 갈 때도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등불 심지도 끄지 않는 그 주님으로 인해 위로받으시고 그 주님으로 인해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처럼 사도 바울은 또한 죽은 자 같으나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이 말씀은요, 바울이 자기 몸에 예수의 흔적을 항상 가지고 있다라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0절 말씀을 자막 보시면서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렵니다. 아멘. 아멘. 이어서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이미 사형 선고를 받은 것이라고 고백합니다. 고린도후서 1장 9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아멘. 아멘. 하나님만, 주님만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세상의 물질, 이 물질주의 사회, 자본주의 사회에서 필요한 물질이지만 그 명예, 권력 의지할 때 있죠. 하지만 하나님만, 예수님만 의지하는 것, 그러한 자가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사는 자입니다. 아멘.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는, 이 말씀은 슬픈 상황 속에서도 항상 기뻐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말씀처럼 쉽지는 않지만 범사에 감사. 기쁠 때 감사할 때 감사하는 건 누구나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라. 또 세번 봉소 때 저희가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만 담임 목사님도 말씀하셨지만 개업 예배 드릴 때 감사 예배 드리고 폐업 예배 드릴 때 이 예배 드리는 게 쉽지 않지만 범사에 감사하라. 어떠한 상황 속에서 예배 드리는 것, 지금 말씀대로 살 힘이 없어요. 제가 기도할 힘이 없어요. 좀 있다가 요거 좀 해결해 좀 나면, 아니라는 거죠. 지금은 이러니까 지금은 보라 은혜 받을 만한 때라. 지금은 구원의 날인데 그 복음 전파의 사명이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일꾼들에게 있는데 나중에 조금만, 내일 할, 이것이 아니라는 거죠. 어렵더라도 근심 가운데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슬픈 상황, 어려운 상황이지만 근심하는 자 같으나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항상 기뻐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와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라는 이 말씀은 그리스도인은 마치 가난한 사람과 같이 누군가의 도움을 받지 않으면 안 되는 상태처럼 보일지라도 그 주님의 은혜를 갈구하고 우리도 주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먹어야 되는 그 영적 갈급함이, 그 가난함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고서 그 받은 은혜에 너무 감사해서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 너무 감격스러워서 부득불 마땅히 우리의 사명으로 받은 그 영적 가난을 채워주는 부유한 사람, 그 부유한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 된 저와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관점으로는 결코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꾼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이해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잘 아는 하박국 3장 17절로 18절도 말씀 잘 아시죠?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않습니다.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습니다.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습니다. 밭에 먹을 것이 없습니다. 우리의 양이 없습니다. 외양간에 소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는 고백합니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아멘. 세상의 관점으로는 도대체 말이 안 되는 건, 이것도 없고 저것도 다 없어요. 근데 기쁘대요, 감사하대요, 즐겁대요. 왜?
어떤 환경 때문에 어떤 조건이 나의 기쁨을 좌우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나는 즐겁고 기쁘다라는, 그러니까 근심 가운데, 슬픔 가운데 기뻐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관점으로는 말이 안 됩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는 그러나 말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나의 기쁨의 이유는 내가 처한 상황이 아니라, 나의 기쁨의 이유는 환경과 조건 그 무엇이 없고 있음의 문제가 아니라 그저 하나님께 있고 우리 주님께 있고, 하나님 때문에 감사하고 나 같은 죄인 살려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와 그 사랑 때문에 그것만으로도 기쁘고 그것만으로도 감사할 이유가 있음을 잊지 마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많이 행복하십니까? 그럼 우리 행복이 무엇입니까? 세상에서는 명예를 많이 가지면 행복하죠. 지위가 좀 많이 있으면 좋죠. 또 물질, 돈도 귀양이면 많으면 좋죠. 내 자녀 공부 잘해서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 들어가면 좋죠. 근데요, 사람과 사람을 갈라놓는 가장 큰 이유가 뭔지 아시죠? 재산 때문에 갈라질 때가 있고요, 그 지위, 인종, 성별, 이것으로 사람을 차별하는 이 세상의 관점 때문입니다. 또 사람이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과 사람이 멀어지는 가장 큰 이유는 더 많은 재산을 누리기 위해서 세상의 가치로 사는 겁니다. 더 높은 지위를 얻기 위해서 세상의 가치관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러한 세상적 탐욕과 우상 숭배가 하나님과 우리를 멀게 하는 것입니다. 우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보다, 예수님보다 더 귀히 여기는 것이 우상입니다. 이 복음은 이러한 문제를 변화시키는 가장 강력한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전하는 자는 세상의 관점이 아닌 하나님의 관점으로 살아갈 때 오늘 우리에게 그 복음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 그 하나님의 일꾼은 자신을 위해 살지 않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입니다. 내가 이 땅에서,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직장에서 사업이 잘 되고 모든 일이 잘 되는 것, 하나님의 영광 위한 것입니다. 내 자녀가 열심히 사는 것, 공부를 잘할 수 있고 못할 수 있습니다. 공부 잘한다고 다 좋은 건 아닙니다. 못한다고 나쁜 건 아닙니다. 물론 잘해야 되죠. 이 모든 게 하나님 영광 위해서 하는 것이죠. 근데 더 중요한 건, 은혜 받을 만한 때 있는데 바로 지금이 구원의 날인데 세상의 일을 다 하고 그 일은 나중에, 세상의 일 다 해결하고 나면 그때 내가 하고 우리의 자녀들도 그렇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세상의 관점으로 사는 자가 하나님의 관점, 그것이 우리에게 행복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복음을 위해서라면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고, 복음을 위해서라면 고난 중에도 기뻐하는 것, 내가 받은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그 감격을 전하지 않고는 도저히 안 되는, 반드시 부득불할 일, 그 사명, 복음 전파의 사명이 우리의 삶의 그 어떤 것보다 우선적인 것이고 가장 중요한 것이고 가장 값진 것, 아멘. 그게 가장 행복한 것입니다. 아멘. 그것을 잊지 마시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승리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끝으로 이 찬양 우리가 잘하는데요, 제가 이 오늘 말씀에 비교해서 이 찬양, 행복 찬양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하겠습니다.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아멘. 이것이 행복,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행복이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땅의 가치로, 이 땅의 세상의 관점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관점,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저희가 무엇이간데 저희들을 포기하지 않고 사랑하신 그네와 사랑, 그 십자가의 은혜와 감격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저희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으로서 또 그 사명, 복음 전파의 사명을 잘 감당하여 하늘의 가치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도 이 말씀 주셨사오니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저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으로 사는 자들에게 날마다 행복을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